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축복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우리 앞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온 세대 예배 10계명을 우리 같이 저랑 같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1계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계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게 나왔나요? 네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너희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세우라. 너희는 가정이 함께 예배하도록 도우라. 너희는 모든 세대가 참여하도록 배려하라. 너희는 서로의 세대가 함께 성장하도록 도우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이어서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우리 힘차게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겠지만,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딱 떠올리기를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떠올려 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것 한 가지. 별로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네. 내가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뭔가 떠올려 보셨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같으면 장난감이나 또는 새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죠. 우리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다음 시험에는 1등 하는 거? 아니면 마음의 평안? 혹은 부모로부터의 이런 독립? 아니겠죠. 예, 물론.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물어보면, 이제는 거의 다 제가 다 꿰차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기도 제목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단연 빠지지 않는 것은 가족의 건강,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이런 기도의 간구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요즘 같으면 많이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단 하루라도 좀 푹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주시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정말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거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다른 내용일까요? 사실은 기도에 대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들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형태의 표현인데 왜 그렇게 세 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반복이 되었다는 얘기는 강조의 의미이기도 한데 그럼 뭘 강조하기 위함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세 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셨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세 개의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기도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해서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한 번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해보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목사이면서도 기도하면 응답이 참 더딜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응답 안 된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물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기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어떨 때는 기가 막히고 하늘이 막히고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는 기도이기는 한 걸까?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목사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의구심이 기도하면서도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만 더 해봐. 그래, 한 번 더, 아니 또 한 번 해야 돼. 여기에 뭘 담아야 되냐면 간절함을 담아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간절함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참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시면 어떡하나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구심을 완전히 상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미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사과 하나만 줘. 그러면 그래, 딱 줬는데 보니까 그게 돌멩이에요. 말이 안 되죠.
한번 또 상상해 볼까요? 엄마, 나 계란 후라이 좀 해줄래요? 그러면 엄마가 후라이팬에다가 뭘 얹어서 음식을 해줄까 봤더니 조금 혐오스럽긴 하지만 뱀을 꺼내서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아멘. 저도 사실은 남매를 키운 아빠로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게 음식이든 장난감이든 그걸 사주고 싶고 또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들로 그렇게 사주고 먹여보려고 했죠. 그게 사실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가 비록 악할지라도 인간은 다 악하니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도 아니시고요, 까다로운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말씀, 500은 아니고요.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공개교회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제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대단한 기도의 내용도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사님에게는 또 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무릎 꿇는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 30명을 주십시오. 그때 제가 이 기도를 했을 때에는 제 한켠의 마음으로는 이게 될까? 그때 한 10여 명 이렇게 나오던 때였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주일 예배 때 20명, 30명 더 나오는 것과는요,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한 사람이 더 나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오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나오시던 분들 말고요. 안 나오시던 분들 중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실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작정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그게 될 듯 말 듯 안 되는가 보다, 될 것인가, 이런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건 또 물 건너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시기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동안 기도를 하셨던 분이 자리를 비우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한두 분의 성도님들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평균적으로 몇 분이 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평균이 30명이 넘습니다. 제가 숫자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동역자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랬고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동역자 3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사실 한편으로는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불안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거고요. 기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인간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 큰 기도, 절박한 기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아야 되고요. 멈추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순수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니까, 아빠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한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도 일컫습니다. 이 말은 위로자이기도 하고 동행자이라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같이 있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무서울 때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춰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동행자, 이런 위로자, 이런 반려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동행자, 위로자,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장난감 사주면 그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장난감에 대한 응답은 얼마 못 갑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성적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 학기에만 그냥 한정된 겁니다. 그 다음 학기에 또 좋은 성적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구해 돈이 생겼습니다.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이게 너무 쉬운데 돈 다 쓸 때까지. 쓰기 마련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돈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영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이가 들고 세포도 쭈그러들고 머리도 빠지고 키도 작아지고 얼굴은 주름이 늘어나고 아무리 머리를 심어도 또 빠질 거고 주름은 다시 펴도 또 쭈그러질 거고 성형을 아무리 해봐도 하면 할수록 어쩌면 흉해지는 것이 또 성형이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또 혼자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좀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의 또는 나의 소원 한 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또는 우리 친구들 같으면 학교의 문제이든 친구의 문제이든 성적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어른들은 회사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고 자, 두 번째는 잊지 말고 그 위에 한 가지 더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해 나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기억해 볼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